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유대인의 왕으로 죽으신 예수님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죽으신 예수님. 오늘 이 마가복음 15장에는요 유대인의 왕이라는 표현이 무려 5번이나 나옵니다. 성경 그 어디를 봐도 이렇게 유대인의 왕이 여러 차례 언급되는 본문은 없어요. 이 마가복음 15장이 마가가 예수님을 누구냐라는 걸 분명히 밝히고 싶어서 이 마가복음 15장에는 바로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라는 표현을 무려 5번이나 쓴 겁니다. 자, 아무튼 오늘 우리가 읽는 이 마가복음 15장은 바로 2000년 전 우리 예수님이 금요일 날, 바로 이 금요일 날 당하신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예수님이 금요일 날 새벽부터 무슨 일이 있었으며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말하고 그거에 대해 또 예수님은 어떤 반응을 일으키셨는지를 보면서 진짜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구나. 예수님이 정말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죄와 사단과 진짜 하나님 떠난 운명에서 해방하기를 원하셨는지를 한번 다시금 확인하는 그런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자, 아무튼 새벽에 그랬어요. 1절 새벽에. 무슨 요일 새벽? 금요일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와 서기관들 곧 온 공회와 더불어 예수님을 결박하고 꽁꽁 묶어서 끌고 어디로 가요? 빌라도에게 가요. 자, 마이크 이것도 좀 켜주십시오. 새벽에 대제사장 그리고 서기관 그리고 유대교의 장로들, 이게 전부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종교 지도자. 한마디로 요즘으로 치면 우리 한국 기독교 연합회 회장, 부회장, 총무 이런 식으로 이 당시에 예루살렘의 유대교를 이끌고 있는 대표들이죠. 근데 이들이 모여가지고 지금 예수님을 뭐예요? 예수님을 꽁꽁 묶고 끌고 어디로 가요? 빌라도에게 갑니다. 자, 종교 지도자들이 사실 예수님은 누구예요? 성경에 약속된 누구예요? 메시아잖아요. 보내주겠다던 그 여자의 우선 처녀에게 잉태되어 성령으로 잉태되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증거가 3년 동안 많았어요? 적었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증거가 예수님 가는 곳마다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가는 곳마다 누가 쫓겨나가요? 더러운 악령, 귀신이 쫓겨나가잖아요. 중풍병자, 문둥병자, 눈먼 사람, 귀 먹은 사람, 심지어 나면서부터 장애인이었던 사람들 예수님이 손만 대면, 예수님이 명하시면 그 병이 어떻게 돼요? 싹 다 나요. 심지어 죽었던 나사로, 죽은 지 4일이나 된 나사로야 나와라 하니까 4일째 죽어있던 시신이 어떻게 돼요? 벌떡 일어나서 몸을 꽁꽁 묶고 있으니까 이러고 나오잖아요. 죽은 자도 살리셨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구약 성경을 가지고 기가 막히게 우리에게 풀어주시고, 진짜 예수님이야말로 누구다? 그리스도다. 누구도 알아야 돼요. 제일 성경을 잘 안다는 서기관, 제일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주관한다는 대제사장, 그리고 장로들, 당연히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걸 알아야 돼요. 심지어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양편에 강도 살인 죄를 짓고 못 박혀 죽는 강도들도 예수님이 누구라는 걸 알아요? 예수님이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걸 알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왜 예수님을 끌고 빌라도한테 왜 빌라도한테 끌고 갔을까요? 10절을 보세요. 10절. 빌라도도 알고 있었어요. 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왜 끌고 왔냐?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러라. 예수님을 뭐 했던 거예요? 시기 질투한 거예요. 왜? 자기들도 말씀은 잘 알아. 자기들도 어린 양의 피로 사람들의 죄를 씻는 그런 일도 해. 그러나 예수님처럼 병을 고쳐주거나 예수님처럼 악령을 내쫓거나 그런 일은 못해. 그러니까 온 백성이 누구를 따라요? 전에는 우리 대제사장님, 우리 서기관님, 우리 장로님 꾸벅꾸벅 절하고 따르던 사람들이 이제는 전부 누구만 바라봐? 예수님만 바라봐. 왜? 예수님이 누구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진짜 메시아 우리의 그리스도여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위치가 어때요? 땅에 떨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시기 질투가 일어나서 결국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끌고 온 거예요. 자, 그럼 빌라도에게 왜 끌고 와요? 빌라도는 누구죠? 로마 황제가 보낸 이 예루살렘을 다스리는 총독이에요. 총독. 한마디로 재판관,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리기도 하는 재판관이에요. 물론 종교법상 대제사장 서기관들이 율법에 의해서 저놈은 돌로 쳐 죽이라. 근데 이 당시에 종교법대로 사람을 죽이면 빌라도가 잡아다가 벌해요. 무슨 죄다? 살인죄다. 니네 성경책에는 사람들을 돌로 쳐 죽이라고 했지만 안 된다. 너희들이 이제 로마 제국 아래에 있기 때문에 로마법상 로마 법대로 재판을 받아서 죽여야 된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예수님을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법대로 죽이려면 빌라도 앞에 끌고 와서 예수님이 죽어야 할 죄인이라는 걸 증명해야 돼요. 죄를 뒤집어 씌워서라도 증명해야 돼요. 자, 그래서 오늘 2절에 그러죠. 빌라도가 묻습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님에게 물어본 거예요. 빌라도가 예수님한테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 물어요. 왜냐? 지금 많은 사람들이 고발을 한 거예요. 저 예수가 누구다? 유다 백성들의 누구다? 왕이다. 이렇게 되면 무슨 죄가 돼요? 반역죄가 되는 거예요. 반역죄. 내란죄가 되는 거예요. 내란죄. 지금 예루살렘의 왕은 누구예요? 헤로당이에요. 헤로당. 헤로당이란다. 로마 황제죠. 로마 황제. 왜? 유다 땅도 로마가 정복을 했기 때문에 여기도 로마 땅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예루살렘이든 저 북쪽 사마리아든 전부 왕은 누구예요? 주인은 누구예요? 로마 황제예요.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다? 그러면 예수님은 반란죄, 반역죄. 죽어야 돼요? 살아야 돼요? 죽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뒤집어 씌워서 인기 스타인 예수님을 죽이고 자기들이 다시금 1등이 되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그래서
빌라도가 정말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아니지. 즉 무슨 얘기냐면 네가 지금 나라를 뒤집어 엎으려는 반역하려는 마음이 있냐? 물어보는 거예요. 당신 로마 황제를 밀어내고 여기 땅에 정치적인 왕이 될 그런 욕심이 있어 없어? 물어보는 거예요. 왜냐? 얘네들이 그렇다고 하니까. 근데 왜 이렇게 물어봤냐면 빌라도가 뒷조사를 다 했거든요. 예수님은 결단코 이 예루살렘의 정치적인 왕이 될 마음이 요만큼도 없어. 사람들을 막 부추겨서 내 말을 들어라, 나를 위해 군대를 이럴 마음이 없어, 예수님은. 그래서 알고서 물은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뭐래요?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랬더니 예수님 뭐래요? 너의 말이 옳도다. 아니 나 그럴 마음 없다. 이렇게 대답하실 줄 알고 물어봤는데, 그래야 무죄하고 풀어주는데, 아니 예수님이 갑자기 그래 너의 말이 옳도다. 한마디로 예수님은 뭐를 각오한 거예요? 완전히 죽기로 각오한 거야. 근데 실제로 예수님 유대인의 왕이에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정치적인 왕은 아니에요. 그러나 진짜 이스라엘의 참된 왕, 하나님 나라의 참된 왕, 즉 영적인 왕, 사단, 이 세상 임금 사단을 꺾고 진짜 사단 마귀에게 잡힌 백성들을, 언약의 백성들을 다시금 해방시키고 진짜 이들을 다스리는 진정한 우리들의 주인, 우리들의 진정한 왕이 되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족보가 올라가면 누가 있어요? 다윗왕이 나오잖아요. 다윗왕. 다윗의 자손이요. 반드시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을 통해 온다고 약속했거든요. 하나님이 언약하신 메시아, 우리의 구원자, 그분이 되려면 예수님은 누가 돼야 된다? 유대인의 왕, 다윗의 자손이셔야 한다. 왜? 하나님이 다윗의 자손을 통해 이 땅을 구원할, 마귀로부터 건지고 우리를 이끌 참된 왕을 보내주기로 하나님 뭐 하셨으니까? 약속하셨으니까. 그래서 예수님도 이 대답이 얼마나 위험한 대답인 줄 알면서도, 저들이 오해할 게 뻔하다는 걸 알면서도, 나는 그래 니들 말대로 누구다? 유대인의 왕이다. 즉 성경에 약속된 그 언약의 메시아 그리스도다. 이걸 대답한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 중요한 건 지금 예수를 뭐 해야 된다? 죽여야 된다. 이거란 말이에요. 자, 그랬더니 3절 대제사장과 이 사람들이 여러 가지로 계속 뭐예요? 고발하는 거예요. 거봐요. 저 예수 저거 위험한 인물입니다. 저놈이 백성들을 미혹시켜서 밀란을 일으키고 반드시 반역을 일으킬 놈입니다. 막 일러 바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예수님께 또 물어요. 4절 또 물어 이르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발하는가 보라. 빨리 너 그거 아니라고 나한테 뭐 해라? 변명해라. 저들이 지금 오해하고 저들이 거짓말로 너를 막 죽이려고 모함하는 거라는 걸 밝혀라. 내가 그러면 너를 뭐 할게? 풀어줄게. 지금 빌라도는 누구 편이에요? 예수님 편이에요. 왜? 빌라도는 다 뒷조사를 해봤더니 예수님은 죄가 없어. 더군다나 부인이 전날 밤 꿈을 꾸고 절대로 예수님을 해치면 안 됩니다. 간곡하게 부탁을 했거든요. 안 그래도 죄가 없다는 걸 아는데 부인까지 꿈에 아주 진짜 예수님 죽이면 안 된다는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마음이 찜찜해가지고 지금 예수님을 어떻게 하든 풀어주려고 하는 거야. 근데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을 엉뚱한 오해되는 대답을 하고 아니 빨리 변명을 하라고 아니라고 말을 하라고. 근데 대답을 해요 안 해요? 예수님은 5절 다시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을 안 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지금 예수님은 뭘 각오하신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를 각오하신 거예요. 빌라도가 얼마나 속타겠어요. 그러더니 6절, 명절이 되면, 지금 이게 무슨 명절이죠? 유월절, 즉 어린 양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지에 뿌리면 모든 저주가 넘어가는, 모든 죄가 끝이 나고 저주가 끝나가는 유월절 명절이잖아요. 근데 이 명절마다 왜 우리나라도 광복절 특사, 뭐 성탄절 특사 풀어주잖아요, 죄수. 그것처럼 이 당시에도 명절이 되면 백성들이 요구하는 죄수 한 명을 풀어주기로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그걸 보고서 빌라도가 제일 흉악한 흉악범 하나를 끌고 나온 거예요. 그게 7절에 밀란을 꾸미고, 아닌 게 아니라 진짜 반역을 한 놈, 진짜 로마 황제를 대해서 반역을 하고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을 죽인 놈, 그게 누구냐? 바라바예요. 바라바.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 중에 바라바라는 자가 있는지라. 아주 흉악범을 끌고 나왔어. 그리고 무리가 전례대로 하여 주기를 요구하니, 한 사람 풀어줍시다. 그러니까 빌라도가 9절 선수쳐요. 빌라도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그래요. 아니, 이스라엘 백성도 지난 주일날만 해도 예수님을 향해 뭐라고 외쳤어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모아소서, 구원하소서. 온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에서 모인 사람들이 예수님을 아주 좋아하고 기대가 넘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 종교 지도자들은 시기 질투로 예수님 죽이려고 하지만 적어도 다른 백성들은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어떻게든 풀어주려고 할 거야. 내 맘 같을 거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그렇지? 라고 물어본 거예요. 왜? 이건 그랬더니 11절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무리를 막 충동시킨 거예요. 예수 저거 아무것도 아니다. 봐라, 우리를 위해 뭐 전쟁이나 밀란을 일으키지 않잖냐. 저 겁쟁이다. 비겁한 놈이야. 막 이런 식으로 예수님을 무리가 나쁘게 생각하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도리어 차라리 우리를 위해 밀란을 일으켰던, 우리를 위해 독립운동을 했던 저 바라바 저놈이 더 낫다. 많은 사람을 죽이긴 했지만 저 바라바를 놔주는 게 차라리 낫다. 바라바는 노력이라도 했지 예수님은 우리나라를 해방시키려고 노력도 안 했다. 이런 식으로 예수님을 매도하면서 차라리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2절 빌라도가 다시 물어봐요. 아니 그러면 너희가 이 유대인의 왕이라는 이 예수님을 그럼 내가 어떻게 해주랴? 어떻게 하기를 원하냐? 그랬더니 13절 백성들이 뭐라고 그래요? 다시 소리를 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제일 끔찍한 형벌이에요.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소서. 그랬더니 빌라도가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했다고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하느냐? 그랬더니 그냥 더 큰 소리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계속 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에 빌라도가 기가 죽었어. 그래서 15절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자, 맨 처음에는요, 그거는 말도 안 된다. 이런 정도의 일을 한 사람을 죽이는 거는 말이 안 되고 내가 거의 죽을 만큼 채찍으로 때려서 벌만 주겠다. 39대를 채찍으로 때리는 거예요. 영화에서도 전에 보셨겠지만 채찍을 39대를 맞으면요 거의 반 죽는 거예요. 조금 더 때리면 진짜 죽어요.
그래서 39대만 때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온몸이 찢기고 온몸이 피투성이가 된 예수님을 끌고 와서 됐지? 이 정도면 됐잖아. 근데 사람들은 그쳐야 안 그쳐요? 안 돼요. 그걸로 안 돼요. 우리의 배신자, 우리가 원하는 우리 민족의 독립을 위해 일하지 않은 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세요. 완전히 광기. 결국 예수님을 빌라도도 어쩔 수 없어서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줍니다. 우리는 이걸 보고 뭘 생각해야 될까요? 자, 보세요. 종교 지도자들, 시기 질투, 지들 욕심 챙기려는 이 못된 인간들. 근데 이 인간들 뜻대로 돼요, 안 돼요? 이 인간들 뜻대로 돼요. 반면에 진실되게 다 알아보고 예수님을 어떻게든 풀어주려고 하는 이 빌라도는 돼요, 안 돼요? 이거는 안 돼. 정의가 땅에 떨어졌어. 근데 하나님은 뭐 하셔요? 하나님 뭐 하셔요? 이래요, 안 해요? 이놈들을 다 물리치고 빌라도에게 힘을 실어줘서 예수님을 풀어줘야 되잖아.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정의로운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살아나고 악한 자들을 심판하고 멸해야 되는데 왜 하나님은 정의의 편을 안 들고 악한 자의 편을 드시는 것 같을까요? 왜 하나님은 나의 억울함은 외면하시고 저 원수들은 하나님이 흥왕하게 잘 되게 하시는 것 같을까요? 지금 요즘 세상 돌아가는 거 보세요. 그죠? 대통령이 탄핵을 당하고 대통령이 탄핵당해서 너무너무 좋아하는 걸 보니까 잠이 안 오더래. 저 꼴을 내가 못 본다. 이런 분도 있었어. 왜 이렇게 될까요? 하나님은 정말 졸고 주무실까요? 우리는 내가 볼 때는 이건 아니고 진짜 이쪽이 살아나야 되는데 이쪽이 흥왕하고 이쪽이 죽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일 안 하신 걸까요? 하신 걸까요? 하나님 하신 거예요. 내 마음엔 들어야 안 들어요? 내 마음엔 안 들어. 내가 볼 때 이거는 정말 아니야. 다들 미쳤어. 저 흉악한 살인자는 풀어주고 정말 사람을 살리고 불쌍한 사람들을 도와준 우리 예수님은 죽이래. 말도 안 돼. 저렇게 흉측하게 때려서 거반 죽게 만들었으면 풀어줘야지. 말도 안 돼. 근데 그게 다 누구 생각이에요? 다 내 생각이에요. 다 누구 기준이에요? 우리 기준이에요. 하나님 이러실 수 있어요? 하나님 이게 정의예요? 하나님 정말 왜 이러세요? 시험 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우리의 주인, 모든 걸 다스리시는 참 왕이세요. 우리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이건 아니라고 생각돼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아닌 것 같은 속에서도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치유하시는 일을 지금도 하고 계세요. 막 트럼프가 지금 전 세계 왕인 것 같이처럼 많은 나라들을 협박하고 관세를 막 뜯어내고 항복하라고 외치고 있어요. 푸틴은 지금 막 우크라이나를 쳐들어가서 3년째 진짜 100만 명도 넘게 많은 사람을 죽이고 지금도 잘난 체를 하고 있어요. 진짜 이놈의 세상이 왜 이렇게 돌아가는지 우리는 이해가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속에서도 사람들을 살리고 구원하고 치유하는 일을 하고 계셔요. 악한 자들이 징계를 안 받는 것 같지만 나중에 어떻게 돼요? 나중에 40년 뒤에 싹 다 죽어요. 완전히 멸해요.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외쳤던 그 광기 어린 그 사람들도 다 죽고 심지어 그 자녀들까지 다 망해요.
그러나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은, 그 매를 맞고 죽으신 예수님은 죽어서 끝나요? 아니죠.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끝내시고, 음부에 내려가심으로 우리의 심판을 끝내시고, 3일 만에 부활하사 지금도 살아서 영원히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우리를 보호하시는 그리스도, 우리의 왕이 되신다 이거예요. 당장 볼 때는 하나님 이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일을 이렇게 하십니까? 말도 안 됩니다, 하나님. 근데 하나님은 말이 돼. 하나님은 이미 예수님을 죽이기로 영세전부터 작정하셨어. 우리 예수님도 이미 죽기로 작정하셨어. 변명을 안 하셔. 다른 말은 아예 안 해. 나는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러 온 유대인의 왕이다. 이 얘기만 하셔. 진짜 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게 누구 뜻? 하나님 뜻. 오늘 새벽에 르호보암이, 아버지 솔로몬이 죽고 르호보암이 왕이 됐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고 그래요? 왕이시여, 아버지가 너무 세금도 부역도 많이 시켰는데 짐을 좀 덜어주십시오. 그랬더니 왕이 뭐라고 그래요? 나이 드신 신하들은 그 말대로 백성을 잘 섬기겠다고 하십시오. 그러면 충성되이 섬길 겁니다. 젊은 친구들은 아니다, 너 무시하는 거야. 니네 아버지보다 너가 더 세게 나가야지. 안 그러면 너 밀려, 무시당해. 누구 의견을 택했어요? 예, 젊은 사람들의 의견을 택해서 더 세게 말했어요. 그 바람에 나머지 10지파들이 어떻게 돼요? 다 마음이 흩어져서 니네 지파나 데리고 왕 해먹어라. 우리는 너희를 섬기지 않겠다. 그 바람에 나라가 반으로 쪼개지잖아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 왜 르호보암이 그렇게 미련한 선택을 했을까? 그게 하나님이 뭐 하신 거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한 거다. 하나님이 이미 작정하신 거다. 왜? 누구 잘못 때문에? 아버지 솔로몬이 우상 숭배한 죄로 말미암아 아들 때에 가서 왕위를 뺏기는 것, 그게 하나님 말씀이 뭐 되는 거다? 성취되는 거다. 참 우리나라 정치인들, 전 세계 지도자들 하는 거 보면 말도 안 되는 짓들을 하는데 그게 다 하나님 말씀이 뭐 되는 거예요? 성취되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그러면 된다 안 된다,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요. 하나님은 악한 일도 때로 허용하셔요. 그렇게 해서 더 심판 속으로, 더 재앙 속으로, 더 고통 속으로 들어가서 그 가운데에서 오직 소망이신 하나님, 우리의 구원이신 그리스도만 바라보게 하려고 하나님이 악한 자도 악한 날에 뭐 하셔요? 쓰셔요. 그러니까 너무 화내지 마세요. 너무 억울해하고 답답해하지 마세요. 오히려요,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 계획은 뭘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뭘까? 그걸 찾으세요. 그걸 찾으세요. 제가 어제 현장을 갔는데 그 현장에 치유하는 그분이 막 화가 나 있더라고. 왜 이렇게 화가 나셨어요? 아, 진짜 너무너무 열받아요. 잠이 안 와요, 잠이. 아, 무슨 일 때문인데요? 목욕탕을 가셨대요. 목욕탕을 갔는데 보통은 신발도 옷 벗어놓는 데다 같이 넣잖아요. 근데 거기는 좀 옛날 목욕탕이라 신발을 이렇게 가져가서 넣어야 되는데 안 넣고 가는 사람이 많대요. 그리고 목욕을 하고 나와서 당신 신발을 신고 집으로 왔더니 신발이 찢어져 있더래요. 아니, 신발이 언제 이렇게 찢어졌어? 부인이 보더니 아유 여보, 이제 이 신발 버려야 되겠네. 아유 글쎄, 아유 버려야 되겠네. 내가 운동을 너무 열심히 했나 봐. 그래가지고 신발을 비닐에 넣어가지고
뭡니까? 이불, 옷, 그런 거 버리는 데 있죠. 재활용품. 거기다 넣어버렸대. 그리고선 그 다음날 또 목욕탕을 갔대. 또 목욕탕을 갔더니 때밀이 아저씨가 아이 사장님 어저께 남의 신발 신고 가셨어. 아니 무슨 얘기예요? 아니 내가 누가 신발이 없어졌다고 CCTV를 막 다 뒤졌더니 사장님이 그분 신발을 신고 가더라고. 아, 그 신발 어쨌어요? 그게 내 신발인데. 아이 보세요. 이게 사장님 신발 아니에요? 그러니까 똑같은 미리수도 똑같고 색깔도 똑같은 신발이 또 있더라는 거야. 사장님 이거 사장님 거 아니에요? 맞네 내 거네. 아니 그러니까 그 신발 어쨌어요? 그 신발 어제 버렸지. 그래가지고 그 주인한테 연락을 하니까 주인이 그거 그대로 돌려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거 13만 5천 원 주고 샀어요. 돌려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아니 그 신발 찢어졌던데요? 아니 찢어져도요 그게 고급 신발이기 때문에요 매장에 갖다 주면 돈 10,000원 받고 깨끗하게 수리해 줍니다. 그러니까 그 신발을 돌려주세요. 아이 근데요 이미 제가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재활용 그거 하는 아저씨한테 전화를 했더니 그 아저씨가 하는 말 아이고 오늘 새벽에 분류해서 그거 못 쓰겠더만요. 그래서 이미 폐기물 처리장으로 보냈으니까 지금쯤 불타고 있을걸요. 못 찾아요. 그래서 또 그걸 그대로 안 했더니 아니 남의 신발을 가지고 와서 그렇게 만드시면 어떡합니까? 빨리 물어내세요 이러는 거예요. 아니 그 신발이 떨어졌던데. 아니 떨어졌건 말건 그걸 그대로 돌려주시라고요. 그래서 하는 수 없이 13만 5천 원에서 우수리 떼고 10만 원만 물어주기로 하고 돈 10만 원을 붙였대요. 뜯어진 신발을. 어때요? 잠이 와요 안 와요? 잠이 안 온 거예요. 그러니까 저를 만나자마자 하소연을 하면서 어제 잠도 못 잤어요. 지금까지도 그냥 여기서 막 올라와요. 막.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왜 그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이제 내가 나이가 먹으니까 이제 내 신발도 구분을 못하는 것 같아요. 아니 글쎄 그런데 그런 일이 왜 벌어졌을까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 선생님의 아버지신데 이런 일이 왜 벌어졌을까요? 몰라요. 모른다고 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 그럴 땐 질문하셔야 돼요. 하나님 이걸 통해 제가 뭘 봐야 합니까? 하나님 왜 나에게 이렇게 억울하고 답답한 일을 왜 주십니까? 하나님 진짜 하나님 인도받게 해주세요. 그렇게 해보세요. 그랬더니 이분이 아닌 게 아니라 돈 10만 원을 붙이고 전화가 왔더래요. 혹시 아무개 씨가 선생님이세요? 아니요. 그건 내 이름이 아니고 우리 부인 이름이에요. 우리 부인이 돈을 붙인 거예요. 근데 거기서 말하고 싶었대요. 당신 10만 원 받는 거 너무한 거 아니야? 찢어진 신발인데 그 말을 하고 싶었대. 근데 그 말을 할까 말까 하다가 뭐라고 했냐면 아무튼 미안합니다. 제가 선생님 신발을 그렇게 없애서 미안합니다. 그리고 10만 원에 그냥 받아줘서 고맙습니다. 그 말이 너무너무 안 나오는데 그래도 그냥 말했대요. 그래서 제가 칭찬했어요. 잘하셨다고. 찢어진 신발을 10만 원이나 붙이고 미안합니다. 그 돈으로 받아줘서 와 멋있네. 근데 그 말을 하고도 지금도 열받는데 그게 내가 죽는 거예요. 그게 내가 죽는 거예요. 우리 선생님이 계속 예수 그리스도 말씀 진짜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어주세요. 성령님이 나를 사로잡아 주세요. 계속 이거를 듣고 계속 그렇게 기도를 하니까 진짜 내 승질 같아서는 그분이 전화로 말하고 싶었대. 야 이 새끼야 너 이리 와 빨리 와. 응?
이걸 10만 원이나 받아먹냐? 이렇게 말하고 싶었는데 정말 꾹꾹 참았대요. 이건 옛날에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요. 선생님이 하시는 게 아니에요. 선생님의 주인이 선생님 인생을 바꿔가시는 거예요. 근데 아직도 열이 좀 받는데요. 아니에요. 열이 받는데 쏟아놓지를 않고 옛날 같으면 싸우자고 할 텐데 미안하다, 고맙다. 그게 내가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렇네요. 나는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맞아요. 나는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진짜 앞으로도 억울하고 답답하고 짜증나는 일이 있으면 하나님 이거는 왜 이럴까요? 제 머리로는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 왜 내가 이런 일을 당해야 할까요? 하나님 이걸 통해 제가 뭘 배우기를 원하셔요? 어떤 인도받기를 원하셔요? 하나님께 질문하세요. 하나님은 우리 선생님을 아주 정확하게 인도하셔요. 예수님의 증인으로 하나님의 멋진 아들로 만들어 가셔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자꾸 하나님께 아침에 눈 뜰 때부터 고백하고 계속 성령이 나를 사로잡아 달라면 이렇게 돼요. 진짜 우리 부인이요. 당신 많이 바뀌었다. 당신 승질 많이 죽었네. 그래도 그걸 참아냈네. 당신 멋져. 그렇게 칭찬은 하더라고요. 그래요. 물론 바뀌는 게 그리스도는 아니에요. 바뀌는 건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근데 뭐가 달라지냐? 내가 주인 된 거에서 자꾸 벗어나게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건 우리의 아버지를 바꿔주고 우리의 주인을 바꿔주고 우리를 다스리시는 왕을 바꿔주는 일이에요. 진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죽기를 각오하시고 그 채찍 맞으면서 죽으셨어요. 그 다음에 벌어진 일도 보세요. 엄청 끔찍해요. 16절 보세요. 군인들이 예수님을 끌고 가요. 로마 군인들이. 가서 무슨 짓을 했냐? 17절 예수님에게 자색 옷, 빨간색 왕이 입는 옷을 입히고요. 예수님 머리에다가 왕관이라면서 무슨 관을 씌워요? 가시면류관을 씌워서 머리가 다 찢어져서 피가 쏟아지게 만들어요. 그러면서 18절 경례 다 같이 엎드려서 왕이시여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하소서 하면서 절을 하는데 요게 뭐 하는 거예요? 요게 희롱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갈대로 예수님의 머리를 치고 침을 뱉고 또 자 이렇게 해서 예수님에게 희롱을 다한 후에 그 예수님의 입혔던 옷을 벗기고 다시 예수님의 옷을 입힌 후 예수님을 십자가의 못박으로 끌고 나가요. 예수님이 누구예요? 진짜 온 우주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요 모든 사람을 다스리시는 왕인데 예수님을 왕이라고 조롱하고 침뱉고 때리고 예수님은 그 수치와 모욕을 다 당하셨어요. 우리가 그런 수치를 우리가 그런 모욕을 당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다 수치와 모욕을 당하셨어요. 예수님은 자기가 없는 분이에요. 만약에 예수님이 거기서 너무너무 수치스럽고 너무너무 화가 나서 이 못된 놈의 로마 군인 놈들 내가 니들을 당장 저 지옥에 쳐 넣겠다. 그러면 누가 동원돼요? 하늘에 천군 천사가 동원이 돼서 로마 군병들을 다 죽이고 정말 뭔 일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 수치와 모욕을 다 묵묵히 참으셔요. 진짜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인도로 예수님은 참으셔요. 왜? 뭐 하셔야 되니까? 복수하고 싸우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죽으시는 게 하나님 뜻을 이루는 거고 그게 주인된 내가 주인되고 내가 하나님 된 우리의 죄를 끝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묵묵히
참고 견디신 거죠. 그리고 보세요. 예수님을 드디어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23절 모략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자, 모략을 탔다는 건 이건 뭐냐면 진통제예요. 진통제. 곧 십자가에 뭐예요? 양손과 양발이 이렇게 굵은 못에 박혀요.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그런데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미리 뭘 줘요? 포도주에 진통제를 타서 못 박혀도 모르도록 좀 견딜 수 있도록 만드는 건데 예수님이 그걸 받아 마셔요? 안 마셔요? 안 받으셔요. 무슨 얘기예요? 맨정신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겠다. 즉 우리의 죄를 위해 최고의 고통을 받는데 그 고통을 진통제로 감소시키지 않고 우리가 받아야 될 고통을 당신이 다 몸으로 뭐 하겠다? 받아내겠다는 뜻이에요. 진짜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저주, 우리의 모든 고통을 대신 끝내신 겁니다. 그리고 그래서 25절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이스라엘 성경에 나오는 시간은 6시간을 더하시면 돼요. 제30은 몇 시예요? 9시. 아침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 머리 위에는 죄 지은 죄목이 있는데 이름이 뭐래요? 유대인의 왕이라. 즉 반역죄다 그 얘기예요. 반역죄다. 그러나 그것이 영적으로 볼 때는 예수님이야말로 바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우리의 메시아 그리스도다. 그거죠. 자,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강도들 둘이 못 박히는 장면도 나오죠.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는데 예수님을 그리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29절 머리를 흔들며 예수님을 뭐해요? 모욕을 해요. 뭐라고 하냐?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여 네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40년 동안 지은 성전도 3일 만에 지을 줄 안다며. 그런 능력이 때문에 그런 능력이 있으면 한번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지 그러냐? 예수님을 뭐 하는 거예요? 조롱하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 아들이라며. 네가 능력이 있다며. 그러면 내려와봐. 내려오면 내가 믿을게. 와, 지금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뭐 하게 해요? 내려오라고 자존심을 팍팍 긁어요. 자존심을 팍팍 긁어. 여러분, 진짜 로마 군병이 조롱하고 지나가는 사람이 이렇게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모욕하고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너 죽고 나 죽자. 너 죽고 나 죽자. 에이 더럽다 하고 진짜 우리가 능력 있다면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멱살을 잡고 그냥 몇 대 쳤을 거야. 근데 우리 예수님은 뭐라고 하든 그냥 아무 대답도 안 하셔. 또 32절에도 이러죠. 이스라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님을 욕하더라. 물론 한평강도만 욕을 한 거죠. 그리고 이제 33절 제6시가 돼요. 6시면 몇 시예요? 6시간 더 하는 거냐? 12시 정오가 된 거죠. 근데 이 12시부터 온 땅에 뭐가 임해요? 먹구름이 막 몰려와서 온 땅을 덮은 거예요. 그래서 몇 시까지? 제9시 오후 3시까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총 십자가에 매달린 시간은 6시간이에요. 그러더니 제9시에 즉 오후 3시에 예수님이 크게 소리를 지르셔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예, 이게 뭡니까? 유대 말인데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느낀 거예요. 하나님도 나를 뭐 하셨구나? 버리셨구나. 예수님에게 가장 큰 고통은 이거예요. 십자가에 찔리고 아프고 뭐 욕먹고 더러운 소리 듣고 이게 힘든 게 아니라 예수님에게 가장 힘든 건 뭐냐? 하나님도 나를 뭐 하셨구나? 버리셨구나. 이 외로움, 주님께 버림당하는 이거. 진짜 여러분,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려고 하나님은 누굴 버리셨어요? 예수님을 버리신 거예요. 예수 믿는 나를 절대로 안 버리시려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버리신 거예요. 자, 이제 우리 버린다 안 버린다? 우리가 예수님을 버리지 않는 이상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아요. 우리가 예수 안 믿어. 예수 그리스도 아니야. 완전히 우리가 사단에게 속아서 완전히 잡혀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라면 모를까? 진짜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러려고 누구를 버리셨다?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을 버리셨다. 진짜 여러분, 이 엘리 라마 사박다니를 통해 나는 결코 버림당할 자가 아니다. 하나님은 결코 나를 버리지 아니하신다. 정말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결국 37절 예수님이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자, 이 큰 소리가 뭘까요? 예, 이게 바로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었다. 그거예요. 다 이루었다. 진짜 우리의 근본 문제를 완전히 끝내신 거예요. 내가 진짜 이렇게 엉터리 재판을 받고 내가 이렇게 로마 군병들에게 말도 안 되는 희롱을 당하고 내가 채찍에 죽을 정도로 매를 맞고 양손과 양발에 고통이 오는데 내가 진통제도 마시지 않고 온전히 내 몸으로 다 받아내고 그 모욕과 그 희롱을 다 내가 참았다. 그리고 심지어 주님도 아버지도 나를 뭐 하셨다? 버리셨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 모든 죄인이 당해야 될 모든 죄값을 내가 다 뭐 했다? 하나님 앞에 치렀다. 우리가 구원을 위해 이제 할 일은 없어요. 우리가 죄 때문에 진짜 저주받을 일은 없어요. 물론 죄 지으면 항상 뭐가 따른다고요? 보응, 벌은 따라요. 벌은 따라. 여러분, 벌까지도 면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다윗 왕도 뭐 했어요? 벌 받았어요. 솔로몬도 벌 받았어요. 잘못하면 벌 받아요. 잊지 말아야 돼요. 그러나 진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붙잡으면 그 보혈을 의지하면 구원 받는다 못 받는다? 구원은 받는다. 진짜 이게 큰 은혜인 거예요. 이게 큰 은혜인 거예요. 자, 그래서 다 이루었다. 그 순간 뭐래요? 38절 성소, 이 솔로몬 성전에 있는 헤롯 성전에 있는 지성소의 두꺼운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뭐 했다? 찢어져서 두 쪽이 돼버렸다. 즉 가운데 뭐가 열린 거예요? 두꺼운 커튼 때문에 하나님께 들어갈 수가 없는데, 아내를 쳐다볼 수가 없는데 두꺼운 커튼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하나님이 찢으셔서 누구든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게 된 거예요. 즉 하나님 만나는 뭐가 열려요? 길이 열린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그 죄값을 치르는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고통을 당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만날 길이 활짝 열린 거예요. 그 순간 39절 예수님을 지켜보던 백부장, 로마 군인이죠. 로마 군인이 예수님이 숨을 거두신 걸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 백부장은 예수님이 재판받을 때부터 쭉 지켜본 거예요. 참 희한하다. 죽을 길을 면할 수도 있는데 그걸 피하질 않네. 저 사람 능력이 있다는 거 나도 아는데 저렇게 모욕을 하고 희롱을 해도 저분이 대들지를 않네. 진짜 근데 저분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순간 하늘이 캄캄해지고 어두워지네. 야, 진짜 저분은 뭐가 있구나. 저분은 진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얘기했던 그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그거를 이 로마 군병조차도 알게 된 거예요. 그 장면을 40절로 41절 멀리서 여자들이 바라봤고 막달라 마리아,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 또 살로메, 이 사람들이 지켜봤고, 또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 계실 때부터 따르고 섬기던 제자들이고, 이 외에도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많은 여자들이 그 장면을 지켜봤다. 한마디로 증인인 거예요, 증인.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금요일 날 죽으신 장면이 마무리가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진통제도 먹지 않고 욕먹고 희롱당하는 것도 거부하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께 버림당하는 일조차도 피하지 않고 다 감당함으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와 심판을 다 끝내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은혜 감사하다고 고백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진짜 주님의 보혈로 주님의 이 모욕당하고 버림당하고 고통당하심으로 제가 용서받고 제가 버림당하지 않고 영원한 천국 들어가게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 만나는 천국에 가는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저도 진짜 주인을 바꾸게 하소서.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하든 말도 안 되는 일을 당하든 항상 하나님은 계획이 있으시다. 하나님은 실수 없이 내 인생을 이끄신다. 내가 하나님께 질문하면서 예수님처럼 성령의 인도 따라 말씀이 성취되는 전도자로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도 주장해 주세요. 예수님이 주님의 말씀을 위해 순종했던 것처럼 저도 세계복음화 진짜 사람들을 살리는 이 일을 위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따라가는 그런 주의 종, 주의 자녀 되도록 하나님 저를 인도해 주세요. 첫 번째는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하시고, 두 번째는 예수님처럼 나도 십자가를 지고 정말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내 남은 인생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종으로 인도받게 하옵소서. 이 시간 그렇게 기도하시고, 또 내가 주인 됐던 것,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았던 것을 주 앞에 정말 내 잘못을 아뢰며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옵소서. 또 그렇게 회개도 하실 수 있는 이 기도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사람들은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이라고 고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진짜 언약의 왕, 메시아, 그리스도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시며 죽기를 각오하셨고, 어떠한 모욕과 희롱과 아픔과 버림당함이 있었지만 두려워하지 않고 주의 뜻대로 순종하며 성령의 인도대로 십자가에 못 박혀 묵묵히 죽으셨습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용서받습니다. 그 십자가에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열리고, 오늘도 예수 이름 부르기만 하면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와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우리는 내가 주인 되고 내가 보기에 옳지 않으면 견디지 못하는 그런 연약함이 있습니다. 주여, 이 시간 부활하신 예수 이름의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붙들어 주사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께 질문하며 성령의 인도받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헌신할 수 있는 인생 되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남은 인생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와 기도와 전도를 위해 드려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일을 능히 이루실 약속이 있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예수님께 감사를 드리시고 내가 주인 된 죄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더더욱 성령으로 충만하여 남은 생에 우리도 예수님처럼 정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순종하는 자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를 충만케 해달라고 기도하고 가시길 바랍니다.